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이제 교회론 진행하는데, 지난 주일 저녁 설교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네네네. 지난 주일 저녁에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회론적인 사실은 말씀이세요. 신정주의적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교회론을 하면서 결국은 사실은 어쩌면 여기까지 당도하기 위해서 교회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적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고 신적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교회가 굉장히 승리적인 교회일 수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승리적인 교회, 완벽한 퍼펙트한 교회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라 그랬나? 어디 한번 제가 질문해보도록. 우리 맨 뒤에 뭐 얘기해보세요. 아유, 그런 거 기억 잘하신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맞아요. 내가 있어서. 내가 있어서. 왜? 나는 어떤 존재여서? 나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속성을 가진 완벽하게 성화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유, 세이den교회 왜 이래?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나 왜 이래?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갈등하고 기도할 때 제일 눈물을 많이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여기에 저 뒤에 질문한다고 했어요. 항상 뒤쪽에 앉으면. 권부영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제일 많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기도하면서. 뭐 때문에 제일 많이 우세요? 개인적인 얘기 그냥 하셔도 돼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박수 쳐주세요. 네, 맞아요. 좋은 말인데, 저는 제 경우에는 제가 아직도 십자가를 완벽하게 통과하지 못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 좁은 길을 가면서 아직도 죽지 못한 나를 통하여, 나 때문에 많이 울죠. 우리가 처음 신앙일 때는 눈물 흘리는 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문제 내지는 힘듦, 어려움, 그리고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이런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울겠죠.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감격. 그죠? 그런 마음 때문에 많이 우는데,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제일 많이 우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십자가에 여전히 못 바뀌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많이 울지 않으세요? 그죠? 여전히 죽지 못한 나의 자아, 죽지 못한 나의 자아 때문에 많이 울게 되죠. 그래서 이런 죽지 못한 내 모습, 그러나 그런 모습을 깨닫기 때문에 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고, 무릎걸음으로 내려놓은 무릎걸음,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봐. 모든 표현은 다르나 사실 답은 똑같아요. 십자가 앞에 내가 완벽하게 죽어지지 못한 나의 모습,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많이 울게 되죠. 그래서 그런 죄 많은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죠. 이 불완전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런 인간들만 모인 교회라면 사실은 소망이 없겠죠. 불완전한 인간들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주재해 주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교회는 생명의 유기적인 공동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생명이 유기적인,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사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본질은 성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이 이끌어가야 돼. 신정주의 교회를 회복하라는 내용이, 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교재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도표로 딱 설명이 돼요. 그래서 본질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생명의 유기적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본질과 제도가 있는데, 이 본질을 제도가 섬길 때에 큰 그 생명의 유기적인 공동체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어려울까? 원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와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이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총무교육 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요. 지금은 직접적인 계시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은 받죠.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인정하죠. 성령의 세 가지 속성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의 세 가지 속성은 뭘까요? 우리 간사님들은 이런 거 아셔야 되니까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저기 뒤쪽에 앉으신 간사님 중에 성령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눈에 또 안 보이네. 어떻게 하면 좋아? 자, 그럼 앞에 시켜야 되는데 저 뒤에 그래도 뒤에 앉은 분 중에 우리 성수영 간사님 성령의 세 가지 답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킵니다. 성령의 세 가지 속성 얘기해 보세요. 예, 이 순서가 맞아요. 자, 내주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한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됐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렀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딱 이르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주해 주세요. 그거는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고백함과 동시에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해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아멘? 그 다음에 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소망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변화돼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데 이 변화는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시기대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왜 이렇게 세대교회 왔는데 아니면 주님을 만났는데 성령 체험도 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욕골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분을 우리가 보면서 저분이 이제 조금 변화될 때도 되는데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때이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변화된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주님의 때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의 인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왜 이쯤 되면 돼야 되지 않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판단은 여호와께 있나니. 판단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판단은 여호와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우리 자녀들도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의 자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누구누구 얘기를 하면서 참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랬는데 저도 야 내가 남의 자녀니까 고면하니 내 자녀도 내 맘대로 안 되더라. 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만. 자 이렇게 해서 변화를 시키는 한 것이 성령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변화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은 성령님은 반드시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충만성이에요. 충만성.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내주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성화가 되어서 변화가 되어가고 그리고 나서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리고 이게 내 기대치 나의 바램대로 안 돼서 그렇지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나라 이민족의 어떤 죄를 짊어지고 맨발로 속죄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전국 투어를 하게 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나의 죄인 양 가서 회개하면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정말 내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감동을 주신다면 나도 그걸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교회를 하시는데 이분은 본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감동 100% 순종하시는 거죠. 근데 뭐가 없어요? 이 교회에는 제도가 없어요. 이 본질을 서포트하는 제도가 없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버린 거죠. 성도들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님 너무 안타깝지만 그 수양관을 하시든지 기도하면서 그러면 좋겠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얼핏 하셨어요.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 주일 저녁 예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책 소개를 해주시면서 지금 현대 교회는 신팬덤을 따라서 성도들이 그 신팬덤 교회를 움직이고 그들이 또 그것이 차지하는 또 다른 신팬덤을 찾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떠돌이돌이 돼버리더라.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랬냐면 예배하는 내내, 물론 저희는 워크숍 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의 그 본질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저한테 가슴에 딱 던져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떠돌던 떠돌이 성도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 그들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교회에 가서 이쪽 교회가 뭐가 좋다더라, 찬양이 좋다더라 막 움직였어. 저쪽 교회에 어떤 시스템이 좋다더라 해서 막 또 움직였어. 우리도 지금 한국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시죠? 어느 교회가 좋대요. 또 어느 강남의 모 교회는요, 새벽마다 막 모인대요. 근데 실제로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진짜 많을까요? 500명도 안 된대요. 저도 되게 이슈가 되고 또 유튜브에서는 막 100만, 200만을 막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모이는 성도들을 보니까 500명, 600명, 700명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들이 또 다른 어떤 이슈, 어떤 또 다른 스타가 나오는 거죠. 이를테면 가수들도 그렇잖아요. 연예인들도 왜 공황장애가 많이 와요. 이슈가 됐다가 자기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가 자기가 안 되는. 요즘에 연예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A급 배우들 막 고현정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캐스팅 제의가 안 온대요. 캐스팅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안한 거죠, 삶이. 내가 살아왔던 것은 있고 나의 레벨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디션을 보러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공황이 오고 힘들어지고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뭔가 이슈가 된다고 하니까 스타들을 찾아 돌아다니듯이 그 스타 교회를 찾아서 갔다가 또 그 다음에 거기가 또 그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본질은 우리를, 그러니까 본질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자유케 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해서 자유해지니까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그 안에서도 또 다른 것들로 충만해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때문에 옮겨졌단 말이죠. 인간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근데 가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약발이 끝났어. 그럼 또 다른 데가 뭔가 이슈가 돼. 또 움직여. 또 다른 데서 뭐라고 좋다더라 하면 움직여. 결국은 어떻게? 떠돌이가 노마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교회는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하고 어폐가 있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만 하는 되지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신 예배를 이제 나오지 않아. 또 복음에 대해서 전도를 하지 않아요. 내가 위로받고 나만 하나님은 알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변명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이제 자기가 정당화돼야 되니까 기존 교회를 비난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래서 저희 세계된 교회가 사실은 전도하고, 전도에 진짜 힘쓰고 여러분,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본질적인 것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손가락질해요. 전도 저렇게 해야 돼? 본인들은 전도하지 않으면서.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세상의 것들이 원리로 그게 맞은 것이냐, 사람들은 또 그렇게 따라가요. 시류에 편승해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죠. 물론 우리는 트렌드를 잘 알아야 해요. 트렌드를 알고, 그 트렌드를 우리가 알고 그들을, 제가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때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그들이 마음이 트렌드를 따라 떠돌 때 저들을 잡아주지 못했던 거. 우리 세이된 교회도 뭔가 자기 신령이 죽였을 때 어떤 트렌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들이 떠나가 버린 저들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니까 예배 내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그 영혼들은 진짜 어디로 갈까? 저렇게 떠돌다가, 그렇게 떠돌다 저 영혼들은 어떻게 될까? 제가 그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알고 이런 것들은 그들이 떠돌지 않도록. 그런데 진짜 힘있고 묵직한 교회는 어떤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획 내지는 시스템, 어떤 것들을, 어떤 제도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질에 충실하되 그 제도가 본질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그 교회가 탄탄하고 힘있고 묵직한 교회가 돼서 한국 교회를 지키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제가 이거를 그 Q&A를 받다 보니까 무슨 질문이 있냐면, 목사님이 하시는 그 유행가 내지는 예화가 우리랑 맞지 않아요. 어떤 때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올드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섬기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예화를 드는 건데, 목사님은 그 시대에서 태어나서 그 시대의 문화를 접하고 그 시대의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님이 문제가 만약에 있다는 것은 본질이 틀렸다, 어떤 방향이 틀리고 그랬다라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유행가가 요즘 유행가를 부르지 않고,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편의점에 밤양갱이 없어져 버렸어요. 품절, 밤양갱. 우리 목사님한테 밤양갱 좀 보내드려야 되겠어. 노래 좀. 뭔 노래인가 할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달라졌는데 우리 목사님 여전히 트로트 쪽을 하시죠. 그래도 노력하시잖아요. 블랙핑크, 불핑 노래를 부르셨잖아, 주일날. 여러분 들으셨죠? 그거 아는 분. AI가, 우리 목사님 전곡 불렀어도 AI가 찝어내지 않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죠?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 그럼 목사님 그렇게 노력을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AI가 잡아내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전곡을 다 불러도.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노력은 하시죠. 그러나 본질은 변화되지 않는 가치, 그 복음과 그리고 부활과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이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묵직하게 우리 세대된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그게 뭐예요? 신정주의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런데 제도는 있죠. 제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조직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저도 조그만 교구 목회 팀장 내지는 우리 평계원을 이끌어갈 때도 뭔가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으로 가요, 산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제도는 필요하지만 그 제도라는 것이 전통과 아니면 가이드라인, 어떤 것들 만들어가는 것들이 그 본질을 섬기기 위해서만 존재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시적인 요소가 강하게 이루는 것들이 본질이고 인간적인 요소가 제도라면, 이거에 그 가장 균형 있게 잘 될 수 있는 것은 이 제도가 본질, 인간적인 요소들이 신적인 요소를 섬겨주고 서포트해줄 때 그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 중심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요게 우리 신령주의 교회 책 한 권을 여러분 다 떼신 거예요. 요 내용이. 그리고 그것이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때 했던 설교 말씀이죠. 모 교회에서
요즘 사람들이 저도 이 Q&A 때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봉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왜 치우쳤다고 얘기를 하냐면, 봉사는 교회를 섬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섬기를 받는 대상이다라고 딱 정해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제한을 둬버렸어요.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도 분명히 그렇게 해서 그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 나의 말에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한쪽을 강하게 약간 편집증적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럼 성도들은 그게 와 닿아요. 왜냐면 내가 고민하는 문제는 안 하고 싶어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하고 싶어서 고민하진 않아요. 나 봉사 진짜 하기 싫어. 교회 섬기기 싫어. 가서 은혜만 받고 싶어. 짐스러워. 부담스러워. 이 부담을 어떻게 덜까 하고 고민을 했더니 할 필요 없다. 교회는 섬기는 대상이 아니다. 교회가 되라. 교회도 되지만 섬기는 것도 필요하고 성도들의 섬김과 충성을 통하여서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균형감 있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것이 답이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듣고 싶은 대답을 한 거잖아. 인간적인. 봉사도 필요 없다. 기쁨과 감사로만 해야지. 기쁨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래버리면 억지 십자가를 지닌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되겠어요? 억지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부활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만 할 수 있었다면 누가 그 십자가를 줬겠어? 그 극악무도한 십자가를. 그죠?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시야를 가지고 성도들한테 권면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속이 시원하죠. 그 밑에 쫙 나와 있는 댓글들을 보고 지금 가슴이 아팠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는요 주일날 어머니하고 주중에 그러니까 주말에 부모님하고 여행 한 번을 못 해봤다는 거야. 반주자의 봉사를 하면서. 그게 참 복된 거잖아요. 주일 성수가 당연하죠. 이제부터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머니하고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결과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 거야. 난 주일 성수가 너무 부담돼. 봉사에 매여서 여행 한번 해보지 못한 게 너무 부담돼. 아니 그럼 왜 주말에 가? 주중에 가면 되지. 휴가를 얻어서 가면 되잖아. 여름휴가 때는 뭐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여름휴가도 쓰고 싶지만 주말에도 비우고 싶은 거야. 봉사의 자리를. 근데 답을 딱 했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부담되는 건 안 해도 된다. 그 댓글이 바로 달렸어. 어머니하고 주말에 여행 한번 못 가봤는데 여행 가겠습니다. 제 평생의 신앙생활을 뭐 언제부터 했더라? 고등학교 때부터 했다나? 지금까지 한 번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가 당연한데 그거에 그가 짊어진 그 부담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겨져 버렸다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지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무 애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명하셨고 그 봉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평생 고등학교 때부터 반주를 시작하여서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그 반주의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했다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어머니도 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그런 딸을 주말에 같이 주일에 같이 여행을 떠나서 딸이 그걸 해주는 것보다는 그죠? 딸이 이렇게 주님 앞에 봉사하는 모습을 더 기뻐할 것이다. 휴가를 받아서 또 주중에 연차를 받아서 월차를 받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갈 수 있다. 핑계죠. 엄마하고 여행을 못해서 그가 그런 얘기를 썼겠어요?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주말에 여행 안 가면 여행 못 가요? 갈 수 있다니까요. 방법은 다 있어요. 연휴도 있고요. 그 징검다리 연휴 중에 주일 빼놓고 연휴도 있다니까요. 어떤 날에는 이제 5일, 6일 막 연휴가 걸릴 때도 있잖아요. 또 잘 갔다 와서 주일 껴서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여행을 뭐 5일, 6일 옴팡지게 다 해야지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고 삶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그 어떤 나의 인간적인 어떤 부분을 만족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그런 답을 해버리면 성도들은 바로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런 유튜브가 올라왔는데 100만, 200만을 찍을 때 가슴이 아픈 거죠. 그 뒤에 막 댓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어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거는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의 권면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도 전통도 모든 인간적인 요소도 그 본질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 신정주의, 주님이 통치하는 그런 교회만이 진정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이 강의가 지금 정리해드린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것을 돕고 서포트하는. 그래서 제도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제도가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어떤 전통이 주인이 될 수도 없다라는 거. 우리 세례교회는 전통이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본질, 말씀, 뜻이 우선이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그것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뜻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제대로 운행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간 공동체, 그러니까 인적 요소들은, 인간적 요소들은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가 이끌어가는 신정주의 교회가 가장 바람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하는 4가지 4대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조세의 의무, 이런 거 의무 있죠? 그렇게 있는 것처럼 교회의 4대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 구약시대를 이렇게 딱 집중해 본다면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구약은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표현을 하죠. 신약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배입니다. 또 이제 구약도 신약도 중점으로 가는 메시지는 있는데 뭐냐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중점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모습들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예배가 이제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성수 본 예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정말 모든 성도 선포하실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라든가 수요 예배도 공예배를 우리 수요 예배, 철야 예배까지를 공예배로 하는데 수요 예배는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에 깊이 있게 듣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에 집중해서 약간 말씀 묵상 어떤 이런 걸로 하는 그 예배는 수요 예배 말씀이고 철야 예배는 영적인 예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제가 이제 양육을 현장에서 했을 때에는 저는 주일 예배 다음으로 가장 권면을 많이 했던 것이 철야 예배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성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예배가 철야 예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 영적인 그 파워,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가 실은 철야 예배였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찬양도 지금 철야 예배 전에 힘있게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게 목사님을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우리 목사님조차도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예배하는 예배가 실은 철야 예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내지는 가정 안에 문제가 많고 이런 분들은 철야 예배를 나오라고 제가 많이 권면했죠. 당연히 주일 성수는 기본이죠. 주일 성수가 안 나오고 대신 철야 예배를 나오게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기본되는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철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주일 예배는 약간 표현을 새가족들이 저한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어떤 축제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새가족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표현을 어떤 축제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은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성경에서 잔치,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잔치를 배설하고 잔치에 올만한 그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주일날 예배가 그런 잔치, 축제와 같은 예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죠. 그 잔치에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곳에 와서 영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는 또 말씀으로 그 잔치에 축제의 잔치에서 그런 관계 형성을 하는 예배, 이 예배가 주일 예배라면 철야 예배의 말씀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문제 해결 내지는 어둠, 저주 내지는 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받고 하는 시간. 근데 오셔갖고 그냥 뒷자리만 앉아 계시면 안 되고 내가 점점 적극적이어야 돼요. 신앙은 뭐라고 해서 천국도 침노하는 자. 침노가 뭐예요? 뜻이 싸워서 빼앗는 거죠. 노략질하다 할 때 그 노자잖아요. 침노. 싸워서 빼앗는 거. 천국마저도 너희가 믿기만 하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 사모하고 침노해야지는 없는 거죠. 천국도. 하물며 내가 은혜 받고자 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내 영적인 문제, 내 가정의 어떤 어둠 이런 것들을 해결받고 싶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앞자리로 가고 앞에 이렇게 목이 아프고 불편해요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앞자리에 서서 막 촬영이 되고요. 카메라에 비친 제 모습도 신경이 써요. 사실은 이거는 은혜 받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왜냐면 주님과 나만 딱 있거든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그 정치하는 분인데 왜 예배가 이렇게 일찍 끝나냐고. 그 주일 저녁 예배 때 김덕현 교수님이 왜 5분짜리 설교 같아요? 그래. 이게 뭐예요? 그 예배 안으로 완전 말씀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내가 사모하니까. 시간이.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뜻을 했는지 알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 방송사고 난 줄 알았어요. 시간을 잘못 알아서 빨리 끝낸 줄 아는. 이게 뭐예요? 예배 안으로 내가 사모하니까 완벽하게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주님과 영적으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니까 세상의 시간이 나를 그러니까 원래는 3차원 시간과 공간이 우리를 제어하는 공간 속에 우리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시공이 초월한 어떤 다차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죠. 4차원, 5차원, 더한 차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공간도 못 느끼는 거죠. 순간 잠깐 한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 있고 왜냐면 그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할 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뭐예요? 곧 예배고 교회의 첫 번째 의무예요. 그리고 각 예배의 어떤 것들을 알면 여러분들이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저는 경험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 하실 때는 똑같은 설교를 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교사님이 오셨으니까 선교사님이 오전에 하셨고 저녁 예배는 또 홍윤기 목사님이 하시면 약간 다른 예배가 되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하신다거나 또 어떤 때는 같은 쓰시는 강사분이 또 같은 설교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같은 원고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오전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저녁에는 안 하는 확률도 있고 저녁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오전에는 없을 경우도 있어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매번 역사는 하시겠죠. 제게 주시는 감동이. 제가 어느 날 그것을 깨닫고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만약 이 예배를 나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그리고 저녁 예배를 나오지 않았더라면 똑같은 말씀이니까 나는 이 성령의 역사 임재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이 감동을 받을 수 없었겠구나. 근데 그 감동이 그날 너무 컸어요. 너무나 충격적일 정도로 컸어요. 그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모든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어느 날 내가 빠진 그 예배에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다라면 나는 그 예배를 놓치게 되겠구나. 그 은혜를, 그 놀라운 감동을. 그날 이후로 제가 예배를 그때 이제 성도였을 때에도 빠지지 않게 되고 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니까요. 야, 무슨 느낌이 오냐면 제가 저희 남편하고 연애할 때 막 설레잖아요, 여러분. 뭐 이 옷도 입고 저것도 입어보고 막 설레서 막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두근두근한 것처럼 예배를 기다릴 때 그렇게 감동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막 수요 예배가 오면 화요일서부터 기대가 돼요. 두근두근. 또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될까? 철야 예배가 올 것 같으면 진짜 목요일서부터 금요일날, 그때는 금요일날 거의 다 생명순이라고 하나 구역 예배를 드릴 때였거든요. 그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철야 예배 때는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막 그러니까 철야 예배 꼭 가야 돼. 막 그 저의 그 간절함, 그 설레임, 기대, 그런 설레임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진짜 주님이 매 예배 때마다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한번 와보세요. 주일날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면 1부 예배 드리고 막 또 2부 예배 드리고 저는 3부 예배 드리고 드리잖아요. 그러면 매 예배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주시는 감동이 너무 달라요. 우리 되게 연약해요. 저는 전도사님이니까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목사님 설교를 다 천만에 만만해요. 1부 예배 드렸는데 2부 때는 나 1부 때 듣지도 못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3부 예배를 또 드리는데 2부하고 1부 때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깨닫는 걸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또 목사님 설교 이제 인스타에 아니요 저기 올라와요. 페북에 아니면 유튜브에. 그럼 또 그걸 틀어놓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다 있어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말씀의 세계를 내가 다. 그런데도 교만한 우리 이 목이 곧은 백성인 우리들은 은혜가 안 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과제를 줬다. 혼내지 않는 요건으로 써머리를 하기 시작했다. 지난주까지 3주째 써머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안 했을 때 지적질을 했을까요? 제일 큰 기적은 제가 지적질을 안 한다.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말도 안 되게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락동 시절 얘기를 하셨다. 블랙핑크 얘기를 하시는데 언제적 뭐가 주제인지도 몰라. 막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블랙핑크면 심지어는 내가 비교하려면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간사 아들 중에 중학교 이번에 들어간 아들이 있거든요. 인스타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 블랙핑크 설교를 듣는 블랙핑크 팬이래요. 덕후. 목사님 블랙핑크라고 목사님이 블랙핑크 노래를 부르고 너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얘가. 남자인데 불핑 팬이야. 그런데 목사님의 그 막 블랙핑크 노래하는 모습과 그리고 엄마 나도 이제 블랙이지만 핑크가 되어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엄마 나도. 그런 내용이 거기에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그걸 캡처를 해서 담임 목사님께 보내드렸더니 목사님 이거 누구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저기 인스타에 올라온 성도 자녀인데 중학교 이번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목사님 얼마나 보람이 있으셨겠어요. 그죠? 내가 이런 연구를 하고 블랙핑크 노래 되지도 않는 그 노래를 준비해가지고 걱정하면서 AI가 찍어낼까봐 이렇게 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도전이 되겠어요. 우리 애들은 중학교 1학년 우리 자녀보다도 못하게 이 써머리를 했더라고요. 얘는 유학파예요. 유학파인 우리 아들이 써놓은 걸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주째인데 제가 이 써머리가 딱 올라옴과 동시에 엄마 엄카로 오늘 저녁 식사해라. 얘네들이 그동안은 그런 얘기 하는데 할렐루야. 한 번도 할렐루야를 해본 적 없어요. 우리 그런 자녀들이 할렐루야를 외쳐요.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가면서 엄마 카드 안 되는데 돈으로 넣어줄 수 있어? 왜냐면 이제 식당에 가는 것도 요즘 애들은 힘들어해요. 집에 가서 배달에 배민으로 시켜 먹어야 되는데 엄마 이건 배민이 안 돼. 다른 데 시켜 먹어도 안 되니까 카드 말고 현금 좀 입금해주면 안 돼? 아주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뻔뻔하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조금씩 그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는 걸 봐요.
3주째인데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자녀들이 그러면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저 지적질하지 않을 거예요. 칭찬해 줄 거예요. 그랬잖아요. 제가 아주 잘한 날은 밑에다 진짜 잘했다. 이거 엄지척도 해주고 그 써머리한 데다 엄지척도 해주고 그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딸이 훨씬 그 써머리를 잘해요. 그러나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엄지척 하나씩만 해줘요. 마음 같아서는 여기는 하트 하나 더 해주고 싶다. 하지만 하지 않아요. 그런 제가 중용을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도 혹시 은혜 받기 오는데 야, 쟤도 옛날에 엄청 잔소리거든. 너 예배에 집중해야 돼. 인생에 성공하고 싶어? 예배에 성공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제가 막 그 예배에 집중했던 막 그런 많은 위인들의 얘기를 해봐. 귀뚱으로 듣죠. 엄마의 하나님을 강요하지 마 이랬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서머리를 해봐. 그러면 너가 은혜 받 엄마,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 내가 왜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않겠어? 재미가 없기 때문이잖아. 재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예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가 핸드폰 맨날 보고 앉아있고 저 꼭대기층에서 위층에 앉아갖고 뒷자리에 앉아갖고 그러면 무슨 말이 들어오겠니? 그러니까 노력하는 의미로 엄마를 배려해서 댓글을 이게 서머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첫날 올라올 때 너무 잘했다 고맙다 막 이렇게 내가 해줬거든요. 그 다음 주엔 조금 나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매주 지금 3주째 지금 엄카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어느 때쯤 엄카를 끊어야 될까?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아이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실은 제가 엄카에 둘이서 식사하면 요즘 애들은 거의 4만 원어치를 먹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둘이서 식사를 하면 한 끼. 그러니까 매일 4만 원이면 제가 계산을 하죠. 4만 원, 4주, 5주, 4, 5, 20, 20만 원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20만 원 투자해서 이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예배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작은 미션을 줘보고 칭찬해주고 이번 주에는 제가 다른 때보다는 정말 주제가 그래도 너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헛소리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렬하게 격렬하게 막 호응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주고 제가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그럼 점점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본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예배 물론 헛된 것은 없어요. 담임 목사님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와서 졸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 조는 게 나아. 집에서 딴 일 하는 것보다. 그죠? 와가지고 막 이 핸드폰 들고 있어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 나아. 왜?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냐하면 이 아이를 보면 안 되죠. 그러다가 뭘 듣겠어 와서 시간만 낭비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똑같이 성도님들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던 성도님들은 이렇게 저처럼 서머리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대신 점검은 반드시 해가 아니라 저도 매주 제가 어떻게 심지어 제가 되게 바쁘고 피곤한데 주일날이면 제가 한 4시, 한 2시간씩 자고 나와요. 그게 이제 주일병처럼 왜냐하면 주일날에 대한 그 부담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쯤 되면 제가 되게 피곤한 시간인데 딱 와서 엄마 도착했어 그럼 계단으로 가요. 제가 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죠. 그리고 서머리가 올라와요. 가는 걸 확인하죠. 왜냐면 일찍 가버릴까봐 유튜브로 들을까봐 이런 이제 점검은 필요해요. 그렇게 하듯이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고 서머리를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하게 하고 그 했던 메모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보세요. 나누면 어떤 날은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그 세 가족이 내지는 그 성도님이 수론이 깨닫는 걸 봐요. 하나님이 그를 근데 이 성도는 그 가치를 잘 모르는데 저는 알겠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도님과 이렇게 만나고 계셨구나. 근데 본인은 지금 자기가 깨달은 거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그걸 짚어주면서 진짜 놀랍다. 어떻게 이걸 깨달았냐. 나도 몰랐던 것인데 라고 하면서 서로 도전받고 나눌 때 이 성도가 그 예배에 대한 그 집중력과 예배에 대한 어떤 것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걸 봐요. 성장을 하게 돼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집중도가 커지고 성장하면 그 성도는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해도 될 정도로 정말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는 성도님이 돼요. 하나님의 이미 잡힌 거예요. 성령님께. 말씀에 사로잡혀서 지금 있는 거니까.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예배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끌어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따로 뽑아서 교육을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와서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시간이 진짜 진짜 중요하죠. 본인들이 우리 은퇴하신 전도사님을 제가 오늘 두 분을 만나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할 일 없어서 좀 그러지 않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셨을까요? 나 너무 바빠 죽겠다는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뭐가 굉장히 바쁘신가 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진짜 바빠요. 그 바쁜 그들이 교육을 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 끝. 교육 와서 이경희 전사한테 별거 들을 거 없어서 아유 다 아는 거 얘기해. 맨날 전도사님 맨날 아는 것만 얘기하더라. 그러면 그건 축복. 왜냐하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걸 얘기한다? 나 몰랐던 거 그래도 하나 들었으니까 그것도 축복. 아멘?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기는 제가 하는 얘기를 100% 다 아는 이야기이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엄청난 성장을 한 것이고 어떤 단계에 이르는 분들이 온 거니까. 그래서 저는 다 아는 얘기 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제일 기뻐요. 우리 집사님들은 그래도 다 기본을 이미 다 갖춘 분이시고 은혜다, 감사하다,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교육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다시 짚어보고 이게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내 밑바닥에 있던 것을 다시 수면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예배가 또 교육이 좋은 것들은 내가 기존에 알던 것들을 미처 내가 점검하지 못했던 것들을 교육을 통하여서 다시 수면 위로 올려서 점검을 해보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얘기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을 때는 이 속에만 있었지 이게 안 올라왔던 것들이 들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믿음은 어떻다? 들음에서 나느니라. 우리 자꾸만 들어야지만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는 제가 강조해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곧 전도거든요.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전도예요. 여러분이 양육하는 것도 교구에서 나가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결국은 그 영혼들을 예배의 자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전도의 일환입니다. 우리 하는 사역이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된 성도들이 잘 정착해 하는 것까지도 다 전도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는 게 하는 거. 우리 옛날부터 들었잖아요. 부흥사들이 얘기했잖아요. 천국에를 갔더니 면류관을 썼는데 가장 화려하고 큰 면류관은 무엇이더라? 전도의 면류관이었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늘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요즘에 핵 개인주의여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러지 마시고 아니면 나를 저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좋은 인사를 먼저 건네는 거 전도의 일한 영혼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런 관계 형성이 되면서 이분이 궁금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이번에 부활주일 때 여러분 조금 늦게 시작해서 제가 조금 늦게 끝나는데 그래도 빨리 끝내드릴게요. 이번에 부활주일 때 우리들만의 부활절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기획하고 있냐면요. 3부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그 계란 있죠. 계란을 예쁘게 장식한 데코를 한 계란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상가와 다니는 사람들과 카페촌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줄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이든교회 띠 뚫을까요? 안 뚫을까요? 안 뚫을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부드러운 이미지와 섬김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전초돈으로 나눠주려고 해요. 대신 계란에는 세이든교회를 붙이려고 그래요. 계란을 보면 세이든교회인가 아닌데 우리가 이게 세이든교회 오세요 세이든교회 오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묻는다면 답은 해주겠지만 굳이 비밀이에요. 어디서 나오셨어요? 근데 비밀? 비밀이에요. 이럴 필요는 없지만 물어본다면 대답은 하겠지만 세이든교회에서 왔어. 옛날처럼 막 띠띠고 막 이렇게 세이든교회 여기 있잖아요. 미스코리아 나가는 것처럼 손 흔들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는 아니고 교구마다 한 5분하고 우리 교육자들 전체가 나가서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부활주의를 기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앞으로 전도를 하게 될 건데 그런 이미지가 그러니까 우리들 이너서클 우리들만의 부활주일이 아니고 우리들만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 기쁨.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데 여러분 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절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건 전 인류에 어디서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열매예요. 결정판이에요. 이게 이제 부활주의, 그러니까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끼리의 어떤 교회 안에 담벽이 높아서 부활주일이 지나가는지 뭔지 세상 사람 모르는 게 아니라 저들도 같이 그 부활의 영광, 죄와 사망과 어둠과 이 모든 권세를 무찌르신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니 이 부활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행사가 없어요. 지금 사건도 없고 그래서 그 사건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고 같이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기획했습니다. 만약에 교구에서 할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손 들으세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밝은 이미지로 나가고 싶어서 약간 파스텔 톤 옷을 입고 나와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주로 온 사람이 저승사자처럼 시커먼 옷 입고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한다고 하면 다시 저승으로 가라는 얘기인지 십자가에 다시 못이 박히라는 얘기인지 무덤으로 들어가라는 얘기 파묘 있잖아요. 무덤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는 밝은 이미지로 나가서 200명, 300명이 이렇게 뭐 요청하시는 분들은 다 하게 할 생각 기본적으로 그 정도인데 같이 나가서 온 죽전 전체가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으로 들썩들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청하세요. 우리 많이는 안 걸릴 거니까 한 바퀴만 돌면 뭐 많이 시간 걸려야 1시간이겠지 뭐 죽전 여기 빤하잖아요. 우리가 동백까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획하고 있으니까 부활주의, 부활의 영광, 기쁨을 여러분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곧 전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해놔야 나중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좋은 이미지 그때 나 계란 받았는데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 다음에 친교 및 봉사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친교 및 봉사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아니 나와 하나님이 만나고 구원이고 기쁨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한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형성된 건강한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교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로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기쁨, 감사, 감격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것들이 성도에게 흘러나가도록 하는 거. 이게 곧 친교이고 이게 곧 봉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면 친교와 봉사에서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흘러가야 돼요. 그게 곧 친교와 봉사입니다. 그래서 지체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셨죠? 뭐 이거 극단적인 건데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 캐톨릭에서는 봉사를 잘해야 어디 중간 단계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러죠. 그리고 봉사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캐톨릭은. 그 정도로 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면 당연히 빚진 자가 되어서
그리고 나의 인격하고 달라요. 내 인격하고 다르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감동하기 때문에 성도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고 성도를 보면 저절로 섬기고 싶어요. 저절로. 그게 은혜의 빛이에요. 감출 수 없는. 그래서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 세예den교회 영원포효가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잖아요. 사랑하고 섬기려면 인간적인 걸로는 안 돼요. 성령이 내주해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감동해 주셔야지만 은혜롭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사로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마무리, 교회론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구원은 어떻게 오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해 주시는 신적 공동체 교회인 세예den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가 팔려서 공장이 돼버리고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는 술집을 사서 교회를 만들고 정말 세상의 악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복해 나가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는 그런 재단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꿈을 꿉니다. 우리 지역이 정말 우리 지경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놀라운 축복들이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평신도 사역개발원 또 특히 강의를 듣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신정주의 교회론이 확실하게 박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과 우리 강의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 부활주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